신앙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요, 첫사랑이라는 그 느낌이 경험되어지는 분들은요, 그 느낌 압니다. 그런데 언격결에 모태 신앙, 부모 따라서 이제 교회에 출입하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에 왔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휩쓸려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약점은 이제 첫사랑이라는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예수님 누구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10사람이 10사람 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뭘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좋다는 겁니다. 황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경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기묘한 일들이 그냥 평범한 일 되어져 나타나니 그이 또한 얼마나 또한 신나고 재밌겠냐. 그런 것이 또한 행복하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곁에 있다가 위기 상황되어지니 제자들 다 도망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진리라라는 이 내용들이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피상적인 거고요. 조금 내밀한 부분에서 뭔가가 와서요, 충돌하고 뭔가가 와서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뭔가에 대한 내용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면서요,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이건 또 다른 어떤 그 느낌입니다. 우리는 느낌이라는 이 내용이 참 말로 표현하기 뭐한데요. 그 느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마음속으로 와지고 내 눈에 비춰지고요, 내 피부에 느껴질 때에 그분이 작동되었을 때요, 나에게 뭔가를 느끼게 합니다. 뭔가를 깨닫게 합니다. 뭔가를 보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질 때 그것이 내 몸 밖으로 몸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야,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어떤 이해 안 되는 소리가 또한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요. 너무 많은 그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진짜를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진리를 사모하는 모습에서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느낌이 내 안에 더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언제나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 깨달은 말씀,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근데 물어보면은 대답할 것이 없는 너무 가벼운 인생 살고 있다 하면은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아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알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들은 척 안 씁니다. 코웃음 치면서 하니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요, 냉랭한 그런 반응의 피드백이 우리 주변에 함께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모양 저 모양 점점 한국교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자리에서 함께 어울릴 때마다
야,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나에게 행복을 전하여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는 그 느낌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무거웠던 것이 근심, 걱정, 눈물의 억울함의 내용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가운데 뭔가 행복을 느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는가 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개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머리의 생각 때문에 그 찰나 짧은 시간에 스치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 따르라는 명령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20절 끝자락이에요.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받는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자, 베드로는 수제자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자기 마음껏 뭐든지 다 했던 그런 힘센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도망자가 되었고요. 그 이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음식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이 함께 이제 묶여져 가는 가운데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요, 나는 못났지만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예수님 사랑받는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21절에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봤더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또 말씀 한 구절 안 읽었지만은요,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서로 띠띠고 온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온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이제 18절에 이제 말씀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비하인드지만 역사의 한 편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자기의 전행에 실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똑바로 십자가 지었지만 나는 십자가 똑바로 질 수 없어요 해서 거꾸로 지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요, 예언 비슷하게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낌 가지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일이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지다 보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섞여버리죠. 섞여지는 가운데 온전한 그림의 내용들을 발견하기 힘들 때는요, 나중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뭐 큰 일,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크게 있지만 나중에는 용두에 나중에
뱀꼬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작은 장대했구만 나중은요 미약한 어떤 모습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도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가면서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로 농담 하나 던져놨더니 예배의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가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짐했던 그 감동이요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밥 먹다가요 지인이 일상적인 습관적인 어떤 대화를 통하여서 은혜를요 머릿속에서 치워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도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습관 속에서 묶여져 갈 때마다 교회에 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뒤쫓아가며 제자라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가야 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힘써야 될 것을요 다른 쪽에다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길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요 3년 4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제 고속도로에 입장을 하고 엑셀 밟으면서 쫙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는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들어갈 생각도 않고 있고요.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가 큰 소리 내면은 그 소리가 오우 하면서 사람들은 몰리기는 몰리는데 생각 없이 쫓아가는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닌 미물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 뒤를 쫓는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정말 제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제자도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또한 지켜야 될 건가에 대한 것, 알고 있어야 될 것과 몸으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 길이 길다워질 것이고요. 길의 시작을 알리면 가정과 그리고 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정말 문화의 발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로 영상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찾아가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렇죠. 상품으로 이야기하면 수천 수만 가지가 널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입맛 따라고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참 폭폭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상품을 호객을 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의 소리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앞날은요 참 퍽퍽할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잘났건 못났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앞만 보고 목표지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요 끝자락에서 사고친 사고뭉치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유튜브에 수만 가지의 상품 호객
어떤 호객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야기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에서 허락되어지는 제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켜갈 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켜야 될 행위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요, 기초공사는 않고 그냥 뭔가를 쌓았습니다. 갑자기 요즘처럼 장마가 찾아오면 모래성이 돼서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제자도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의 내용이 조금씩 가까이 가면은 실체에 대한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항상 거짓과 참과 거짓의 갈등 속에서 거짓으로 갈 것이 참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그 힘이 내 안에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스꽝소리를 하죠.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하면서요, 가끔 자식 꼴보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 어른들 나가서 죽어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렇지만 못난 자식이라도,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못났지만 내 자식이다 하면서요, 어디 가서 봐도 호적에서 너는 내 자식이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못난 자식 밖에 나가 있더라도요, 들춰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엄마, 딸이 그 관계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관계가 죽어라 가니까는 미워요 하는, 이것은요 안 좋은 단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집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진리죠, 진리. 신앙이라는 것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알아가면서요, 내가 못났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요, 우리는 믿음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관계를요, 끊어버리면 끊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걸로 맺어놨습니다. 이것이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고, 그 관계의 내용은요, 죄의 문제에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내용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 그 모든 것들을요, 별개로 침범치 못하게 독특하게 유일한 방법으로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수면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면은요, 2000년이 지났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알려고 힘쓸 때마다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 되고요, 아무리 우주를 향하여서 우주선을 쌓고 멀리 나간다 할지언정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보혈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이루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 그분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제자도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고 나가면은 세월 지나다 보면은요, 돈 많이 갖고 있든 많이 배우든 나중에는 헛된 삶 살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 시작은요 첫 항해 나가다가요 침몰해 버렸잖아요. 대서양에서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 화려한 배였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비싼 돈 들고 거기에 함께 동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침몰하는 배가 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하면은 자신의 짐과 아무리 값어치 있는 보석이 있다 할지언정,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언정 때가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내 몸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침몰하니까요. 내가 죽으니까요.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내용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관점은요, 내가 다 얻어야 되고 내가 다 소유해야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그 생각 가지고 가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이것은 썩어지고 후패하고 냄새 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런저런 핑계거리 가지고 살다 보면 복음, 진리에 대한 엄숙함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어려운 일은 나중이에요. 진지한 이야기는 더더더 나중이에요. 교회 안에도 놀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백발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세지고요. 나중에는 병들고 나서 영혼에 대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큰일이 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위에 말씀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일자무식이었던 어부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 통하여서요, 묵었던 것들, 세상에 덕지덕지 묻었던 세상에 더러운 죄짐의 때들이요 벗겨지는 그 상황에서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 2000년 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허락되어질 수 있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요, 세상의 누림의 내용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 되뇌일 때마다요 마음을 후보 팍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젊음 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홍 목사도요 무릎이 시끈시끈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점요 시간이 점점 없는 느낌입니다. 자,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송도라 이야기 되어지는 우리가 첫 번째 관심사는요 생명입니다. 또한 또다시 더더욱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제자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는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뒤쫓는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너무 거충한 좀 특별한 단어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특별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 눈에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주님에게 율법사나 재판장에 대해서요 뭔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까지 남들 위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온 인류의 역사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의 위상이 드러나지만요 그 예수 구원을 갖고 있는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 꼭대기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맡은 직분 잘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소명이죠.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렀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른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니 그 하나님의 거룩됨의 내용 앞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요 최상의 것이라는 것.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그러잖아요. 1950년에 일제 지나서 이제 6.25 전쟁 통화에서 후진국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60년대, 70년, 80년대 그때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바닥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항상 어려움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 지켰습니다.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9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21세기 들어와서는요 누구나 인정하게 되어지는 선진국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그냥 내가 선진국이라 해서 선진국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줄 때 선진국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시대의 환경에 이 나라 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울 때의 자리에 나를 지켜줬던 그 힘, 그분과의 관계 머릿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통해서 갖게 되었던 그 좋은 추억거리들이요 우리에게는요 별개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자신의 일이나 사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섬기라, 예배드리라 그렇게 창조해 놓았건만 거기에서는 내 신부의 고아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 아니고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고 학문의 배움이 있다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되고 나서는요. 그거를요. 자기 눈금 가지고 기준 가지고 판단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안 간다 결정하고요. 바쁘다라는 핑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맹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창문이 아니고 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자, 창문을 닫아버리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들은 다 막혀버립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봐야만이 하늘의 것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대화와 오고 가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계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평생 걸어가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말씀을 읽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남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야지, 이것도요 하나님 편에 나와 있는 이 창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성품을 소유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요 천성적으로 순한 사람은 순하게 행동하지만 뿔나면은요 성품이 유하든 뭐하든 뿔나면 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박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함으로써 나는 구원 백성 되었습니다. 구원 백성이라는 내용이 뭘까요? 내 안에 있었던 나를 죽여가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사함의 내용 속에서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요, 그 채움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서 내 영혼이 악한 것에서 멀어지고요 선한 하나님의 것과 연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메어져 있던 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라진 것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있든 없든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 다음에 행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가운데 어둠의 내용이요 바뀌어지고 순결함으로요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우리는 영원함의 내용들을 추구할 가치, 그 가치를 우리는요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인의 성품이 아니라 의인의 성품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요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인간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우리 속에서 우라통이 막 생긴다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지고 남을 책망하고 자기의 기준치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오면은요 죽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가 이 땅의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요 우리의 삶 속의 정욕, 인간적 정욕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런 성도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능력이요 함께하고 그 능력 때문에 담대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 육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들어서 세상에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자리가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저 사람이 힘들 때요 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소금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누군가에게 야 그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못 배웠는데 나는 많이 배웠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 나는 돈이 많은데 그것 상관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바뀌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성품이 죄인의 성품이 아니라 의인의 성품 되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성도라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보혈로 구원받았기에요, 성령님으로 거듭났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내가 병들어도요,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병듦이 추락이 아니라 날개치면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것저것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너 한번 다 뒤집어 쓰고 죽어라 이야기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세상 것 다 헤쳐버리고요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 뭐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놓쳐버리면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삽시간에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과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너에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항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한 순간에는 다른 크고 중요한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참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으랴 하면서 참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목사는 아니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과 주님의 할 일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장에서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지만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울타리 그늘에서요 주인의 농사가 잘못됐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최고의 걸음이 이것인데 하면서요 뭔가에 대해서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여기 관리자로 세워지면 이 농장에 한 해 최고의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요 야 너희들 뭐하냐 묻게 됐을 때 누군가가 용감하게 주인님 도종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뭔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다 들어주는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소리가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잡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당장에서 농장 밖으로 나가 이놈들아. 농장의 경영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즉시 쟁기 들고 일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것은요 내 쟁기 들고 내게 맡겨진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당장 작더라도요 사소한 일이라도요 내게 맡겨진 것이라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더 크고 깊은 것들은요 주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든지 집 밖으로 쫓아내든지, 그리고 나서 도둑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는가에 대해서요 알아내서 보완을 하면 될 텐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세월을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였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유일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골고다의 언덕의 길이라. 성도들이 주님 뒤를 쫓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명심하십시다. 구원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고요 심판은 인간죄의 모든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편에 쓸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고통 당할 것인가? 제자도가 어떤 거창한 것처럼 보여진다 하면은요, 세상의 텔레비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의 내용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즘 시대가 예측 불가의 세상이라, 제4차 혁명의 시대다.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세상이 더 좋은 세상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성도들이 중심 잡지 못하면은요, 함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겁니다. 남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추측이다, 상상이다라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신천들이 끊임없이 계시와 애언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앞 세대들이 범했던 어리석임 자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지키고 내 자손들, 내 가까운 성도들,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제자들이 제자 되어져 가는 자리에 있었던 것, 거듭남이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가는 믿음이라는 색깔이 뭔가,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되어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뭔가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삶의 무게중심 잡힙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큰 칭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그 상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단순한 기본의 자리에서요, 내 자신을 지켜나갈 때마다 주님 바라본다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나에게 맡긴 소명이 뭔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복을 담아가는 그릇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의인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기본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방향과 판단 기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 깨닫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 힘이 있습니다. 강한 힘이요, 내가 밥 먹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하여서 말씀의 자리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요,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